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 다 한 절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복음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하셨어도 사복음서는 아마 많이 그중에 읽으셨을 겁니다.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대부분 예수께서는 어떻게 사복음서에 묘사되었느냐 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피해서 물러가시는 모습들, 또 관심을 끌고자 하지 않으시는 모습, 또는 적극적으로 나를 알리지 말아라 라고 당부하시던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경계하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도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라고 또 당부하셨었고,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또 명령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배를 타고 쫓아가고 예수님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그 군중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고, 그 형제들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요구했을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또 거절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들과는 정반대로 바리새인들조차도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할 정도로 화제의 중심, 많은 사람들의 중심, 그래서 단연코 이 명절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 일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도 군중이 몰려들 때 홀로 피하여 가시고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자 할 때에도 그들을 또 지나쳐 피해 가시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셨던 분이 왜 갑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일까? 라는 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에 공공연하게 지금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귀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신 분도 예수님이시죠. 사람들이 또는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 여기 타고 들어가세요 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그 벳박의 입구에 가면 뭐 어느 집에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혹시라도 임자가 왜 끌고 가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니까 그 나귀 임자의 마음도 주님이 움직이시고 또 그 나귀가 정확하게 어디에 가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제자들에게 알려주셔서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고 와서 본인이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모습,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달라지셨을까?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 또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경이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태어나시고 살아가시고 죽으셨던 인생입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이미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성취해 나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모든 삶의 동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굴복하고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모습이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언된 말씀의 성취 그 자체라는 것이죠. 모든 삶이. 야곱의 유언에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이하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유다에게 예언하는 자기 자식들에게 예언을 할 때 유다 지파에게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 예언이 그 유언을 받은 유다 그 자체에게만 한정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먼 미래의 일까지 사실은 함축적으로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우리가 왜 유대인이라고 부르냐면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했던 지파는 사실 유다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도 속해 있긴 했지만은 유다 지파가 주류였어요. 나머지 10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영토를 잃고 쫓겨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다 지파가 주를 이루는 이스라엘 국가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다 지파는 그대로 존속되어 있었다.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10지파, 흩어진 지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 거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 옷을 벗어서 나귀의 발 아래 깔아주며 환영했던 모습을 통해서 또 실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니엘이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른 일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다 벗겨지고 영원한 의를 입게 되기까지의 그 시간에 대해서 이른 이래로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한 이래를 7년으로 보았을 때 예루살렘이 재건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주어진 이후에 7 이래가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었고, 또 62 이래가 지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셔서 이제 죽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 일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왔던 로버트 앤더슨이라는 분이 장차 오실 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이 예언이 주어진 지 69 이래, 다시 말해서 483년이 지났을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다. 다니엘 9장 2절에 예언된 69 이래가 완료된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날까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을 통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었다.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아시고 받아들이셨다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입성하실 이 순간에는 모든 백성이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그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 가시는 길이었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시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온전하게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가랴 9장 9절에 우리가 오늘 교동문으로도 읽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도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되었는데,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순간에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나중에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성취가 되리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성취된 것을 종려주일, 종려주일이니까 종려주일인가 보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것이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예언의 성취라는 부분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그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거든요.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막 기다리고 예수님을 환호하러 나갔느냐? 지금 이제 마지막 명절을 지나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최고의 화제, 최고의 관심이 누구였느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1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11장 5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예루살렘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명절에는 갈릴리에서도 오고 저 타국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졌는지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적을 많이 베푼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게 굉장히 큰 화제였던 거죠.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적인 권능이 나타났어요. 사람이 잘못 오진할 수도 있고, 지금 숨이 넘어갔다고 판단을 했는데 조금 있다 다시 숨을 토해내며 살아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나사로는 썩어서 냄새가 났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신이 이미 부패하여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가족들도 의문을 표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그 배를 둘러쓴 채로 걸어 나왔다. 이 일이, 그것을 목도한 증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목격했는지, 그들이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는데 말을 안 하고 배길 수 있습니까? 야, 내가 봤는데 진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딱 굴려내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진짜 걸어 나왔어. 배로 동인 채
시신이 걸어 나왔는데 살았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말이 그냥 일파만파 막 퍼진 거죠. 그래서 그 소문들을 듣고 진짜냐 아니냐 예수가 누구냐 막 이러면서 그 말들이 막 퍼진 거예요. 뭐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올 것인가, 명절을 지내러 올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그들이 이제 기대를 했죠. 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였다고요? 그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해내고 그 이스라엘의 위치가 명실상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굴복하는 그런 세상이 오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들이 막 그 꿈에 부풀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나아가며 그 기쁨에 겨워서 사실은 그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얼기설기 초막을 짓고 그런 명절에 필요한 그런 재료였어요. 근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흔들면서 정말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막 그 발 아래 깔아주면서 정말 최고의 환영, 최고의 예우를 다해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의 그 환영은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닷새 만에 확 꺼져버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었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데 정말 기쁨의 표시, 정말 그 엄청난 그 환영식을 이제 해 주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게 지금 구하소서라는 뜻인데 이게 간절한 간구라기보다는 승리의 함성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이들이 막 날뛰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들이 영접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도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사람들이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환영은 물거품처럼 꺼져버렸고 이들의 환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 진행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디에 나귀가 있는지까지 아시고 갖고 오라고 명령하시고 그 나귀의 임자에게 다른 말도 필요 없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한마디면 해결돼. 그 나귀 임자의 마음도 우리 주님이 만지셔서 이 모든 일이 성취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면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들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환영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함성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느냐? 아셨다는 거죠. 이미 충분히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지금 가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이유가 있죠.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실패냐, 예수님의 실패냐, 그게 아니고 지금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이 예언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 백성이 주의 오심을 환영할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사실은 일부분만 비춰주고 있는 거죠.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이때는 예수님이 비천해지시고 낮아지셔서 죽기 위해 오셨지만 나중에 승리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가 그 왕을 맞이할 때 우리는 정말 변함없는, 변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존경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왕이 최종적으로 이 땅에 오실 날을 또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때에는 어느 정도 예언이 성취되었으나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모으려고 그 날개 품으로 암탉이 막 그 새끼들을 모아서 보호하고 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품고 또 품고 한 게 도대체 몇 번이냐. 이제 그 한계가 되면, 한계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보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이때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수많은 예언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된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가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그들은 자신들이 받았다는 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데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을 드립다 파고 그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있고, 이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이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그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왕으로 환영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닷새 만에 바꿔버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무리로 바뀌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그러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하실 때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배를 드리긴 했으나, 나는 말씀을 들은 것도 같으나 잘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때로는 끄떡이며 때로는 그 말씀에 동의하며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PT 선생님한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어머 정말요? 어머 정말요? 나는 그 말이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밤부터 나도 기도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는 좋은 거지만 기도할래요 얘기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기도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을까가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는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할 수 있지.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기도는 해요. 근데 그게 막연하게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어떤 염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어떤 대상이든지 상관이 없지만 나는 기도하고 싶어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의 서두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내 기도의 제목들을 이제 아뢰고,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하시겠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방향을 얘기를 해줄까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지할 때는 그런 걸 모르니까 내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모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진리를 접했어요.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도 어떤 동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일들이,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치 못할 증거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핑계를 댈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어느 정도 인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들이 다 같이 뛰어나가서 환영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정말 한치의 염려도 없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짓는 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을 때는 다 받아들이는 것 같다가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내 생각을 바꿔야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이력은 하나님 앞에 다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각자가 자기가 지은 죄를 토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반발할 수가 없고 나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이들이 누릴 수 있다면 그 자부심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권고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할 책임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시선으로 말씀을 재단하면서 정말 그 말씀이 내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외면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묵과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책임을 이들이 회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이들이 감당하지 않고 저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AD 70년에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완벽한 패배.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흔적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한때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환영할 수 있어요.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순간적인 감정과 순간적인 열망에 들떠서 예수님이 실제로 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것은 요한의 자기 고백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자기 옷을 깔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관념이.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간 거죠. 예수님을 버리고.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이 모든 일들을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이 예수님의 인생 그 공생의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건의 순서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이 일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었거나 주입되었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만났던 그 모든 말씀들이 어느 한순간에 정말 성령의 은혜로 쫙 구슬이 꿰어지면서 그 진리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가 분명히 확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이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 이런 일들이 막 깨달아져서 더 이상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종려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제가 왜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다 이게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야곱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된 것이라는 사실을 왜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역사이며 이것이 분명한 진리라는 사실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될 모든 일들도 반드시 성취가 되리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중요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확고한 믿음에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위해 성장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그 순간에는 더 이상 기회도 없고 더 이상 시간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후회도 사치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그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금방 쓰러질, 금방 거품처럼 꺼져버릴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겼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했던 그 백성들이 닷새 만에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성난 군중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의 신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빠져서 그렇게 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분노의 음성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참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화되지 않는 믿음,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